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제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하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돌아서 종탑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전도해서 이제 한 영혼 한 영혼 늘어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상급이고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초창기 교인들은 그래서 더 진주같이 보배롭고 사랑스럽습니다. 엊그저께는 우리 권사님, 연로하신 김영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던 중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몸이 연약한 데다가 연세 드셔서 코로나 겹치는 바람에 지금 2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전화했더니 너무나 반갑고, 또 기도해 드렸더니 아멘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그분을 처음 만날 때 그냥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 할머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초창기 교인들이죠. 전혀 예수님 안 믿던 분들, 그렇지만 소중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우리 기권사님도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고, 또 우리 이권사님도 또 젊을 때 20대 때 우리 교회 와서 지금 50이 됐다고 그러는데 참 소중하군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그 규모와 사이즈, 예산 이런 것들로 교회를 평가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평가하실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참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하고, 그 소중한 소중한 교인들, 교우들이 주님 앞에 가면 목회자의 자랑이 될 수 있겠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전도해서 이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애틋한 겁니다. 주 앞에서 너희가 내 자랑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겠다 하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 대해서도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그지 없는데 그래도 목사라고 따르고, 그래도 목사라고 존경하고, 좋은 것 있으면 나누려고 하고, 그런 교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교인들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보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같은 마음, 이 같은 감정이 다 스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벌써 호칭부터 달라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 내가 지금 옥중에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현재적 구원입니다. 구원을 굳이 나눈다면 현재적 구원, 과거적 구원, 과거적 구원은 죄에서 거듭나는 거고요. 현재적 구원은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거고요. 미래적 구원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 우리는 미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에서 구원의 감격을 못 누린다면 이건 굉장한 손해죠.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걸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영적인 소원.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에 협력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죠. 그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의무요 사명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앞에서 봤어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절대로 시비와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툼과 이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하여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처럼 옥중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애절하죠. 아주 애틋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밝힙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는 바울의 전적인 헌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전제물이 돼도 좋다. 전적으로 희생해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밝힙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에게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과연 내 몸을 전제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교인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드리고 위로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좋은 일꾼들로 동역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